샬롬, 사무엘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이며 제목은 기도를 싫은 죄를 범치 않으리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나라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 날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이가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땅 길갈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즉위식 장면입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 즉위식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고별사를 합니다. 이 고별사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초대 왕 사울에게 축하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즉위식에서 왕을 요구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즉위식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러한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본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선진 제도를, 왕정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들의 속내를 간파하였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자신들이 세운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그들의 삶의 중요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결정권을 가지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결정하라고 하고 내가 지고 흔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며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은밀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사무엘은 선포하고 그리고 이적을 행합니다. 밀을 베는 때에 갑자기 우레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자복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가 드러난 백성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고백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간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악을 행한 것은 분명히 맞다.
하지만 살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너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2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식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여도, 부모의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은 여전히 내 자식입니다. 미워도 고와도 내 자식인 것이죠. 하나님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크신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불순종한 백성들을 신실하게 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증거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할 두 가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본문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왕이 세워짐으로 선자 역할을 그만두지만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도는 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싫은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를 싫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숨 못 쉬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는, 너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너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두 번째 미션은 무엇입니까?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명,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앞으로도 감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백성들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삶과 가르침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나요? 그것은 24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입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정책 당역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당일을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는 지난 2년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은혜를 생각하며 5가지의 감사의 고백을 나눔으로 정책 당일을 장로님들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코로나 가운데서 주담의 성도들이 무탈하게 지내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처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봉사하는 성도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꾸미 사역을 위해서 토요일날 수고하시는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네 번째, 교회 부채가 상환되고 또한 교회의 일정 금액을 저축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 항정리 선거를 통하여서 9명의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12월에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로 인하여 제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났습니다. 이 가을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을 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히 섬길 수도 없습니다. 이 가을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를 싫은 죄를 결코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순 식구들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들께서는 순 식구들 전화로 신방해 주시고 또 만나기도 하면서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주일 배부한 감사노트가 있습니다. 저도 함께 하고 있는데 얼마나 교제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노트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것인데 그 영상에 미션을 완수했다는 댓글을 다시기를 바라고 댓글을 다른 분들에게 추수감사주일날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